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은 제가 11절은 하고 그 절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예수님께 비추라. 한 번 더 해봅시다. 너 자신을 예수님께 비추라. 너 자신을 예수님께 비추라. 아멘. 비춰봅시다. 아침에 거울 보셨죠? 자기 얼굴 보셨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혹시 악마의 얼굴을 하지 않았나? 혹시 오늘 예수님이 떠난 마음이 없었나?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날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사복음 중에 제일 딱 한 군데만 기록해 놨어요. 탕자 비유를. 이 탕자 비유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4군데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이 한 군데만 기록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는 겁니다. 도전도 안 됩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원입니다. 10원, 100원이 있는데 1원에 1원.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하나님을 정말 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서 내가 큰 환경을 만나면 므낫세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하나님 정말 저 어제 밤에도 정말 밤새도록 이리 두척 저리 두척 하면서 잠이 깨면 새벽이고 눈만 깨면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맡겨준 이 재단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시간과 때는 다 돼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시간의 때는 점점 벽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정말 나를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짓눌렀는지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정말 이리 뒤척 뒤리뒤척 하면서 어쩌면 좋을까? 오늘 주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렇게 마음을 많이 다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게 되므로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성경으로 살고 성경으로 이루시고 성경으로 행하게 하시고 성경으로 삶을 보여주시고 성경으로 행했던 예언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상기시키고 그 예수를 조금이나마 기억나게 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인지 어찌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뒤척이는 마음으로 어젯밤을 새벽까지 맞이해 봤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상처와 절망과 낭패로 메말라버린 나의 삶에 따뜻한 사랑의 말씀이 임하면 새 생명의 마음이 솟구칩니다.
탕자 이야기를 자신이 겪는 삶의 이야기 소리로 비교하는 예수님이 내게 다가와 하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런 자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고 주의 마음이 내게 임하매 아버지 내가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내가 어찌하오리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저는 정말 이 교회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천부산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게도 성지를 허락하시면 제가 이 한 몸 바쳐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벌써 20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지난 세월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세움을 입고 살아가게 하려고 정말 많이도 교회를 건물 있는 것을 약 한 100여 군데도 더 봤습니다. 경기도서부터 서울 땅까지 그렇게 한 100여 군데도 더 보면서 그렇게 교회 자리가 낮다고 누구한테 전화를만 받으면 쫓아가 보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녀 보고 정말 지하이고 3층이고 4층이고 5층이고 근데 너무너무 세가 비싸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세월이 지나다가 이 서울영광교회 이 자리에 와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잘못한 것과 후회할 만한 것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자 내 마음대로 해오던 것에서 이제는 던져버리자.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혹시나 해본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잘못됐습니다 해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하려고 성경대로 사루시고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이루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게 했습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를 읽는 겁니다. 예수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그 예수의 삶을 나보고 너 자신을 예수님의 거울에다가 비춰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매달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정말 그물을 내릴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치료함을 받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우리처럼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에게 가슴 아프게 한 것과 이웃 하나님과 부모와 모두에게 잘못되었으면 용서하고 관영하자. 요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치료하게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되므로 내가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천 따지하듯이 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오늘 서울영광교회 병원에 온 겁니다. 예수의 말씀에
의지할 줄 알 때 그분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집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 날을 잊어버립시다.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여러분의 더럽고 추악했던 것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의의 시대에 살았던 과거 교만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아멘. 치료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자기 힘으로 했던 사람은 치료를 못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되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럴 때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리므로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본을 뉘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를 도움이시오 나를 치료 건지시는 일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하라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할 때 오장육부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게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에 그분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지게 되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요일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하듯이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도 섞어서 마음에서 입으로 토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세리처럼 듣는다는 것을 알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다 경험을 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은 경험으로 말씀한 것을 성경이 주시는 거로 인하여 성경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 읽음으로 치료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 우골과 자골이 서로 충동을 하여 죄를 뉘우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믿고 돌아가면 의의 옷을 입히시고 말씀을 은혜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삶의 은혜로 들리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느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새 날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것은 지나가 되었으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면요, 자기 옛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정말 기도원에서 어떤 분을 제가 간증하는, 새벽 기도에 간증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21일 금식하러 갔을 때인데 그때 21일 금식하는 그때 한 18일쯤 됐나 19일쯤 됐나 그때 새벽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여자분이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권사님. 어느 교회라고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권사님이 암이었답니다. 암이었는데 정말 자기도 거기서 이 여자분들이 금식하는 거기에서 금식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내게 이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고 건 20일을 그렇게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가 20일째 되는 날이었다는가 봅니다. 제가 저보다는 며칠 더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눈물, 아침 새벽에 보면, 나가서 보면 그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늘 그랬던 그런 권사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 얘기를 하는데 어젯밤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피를 엄청나게 쏟았답니다. 그래서 막 하혈을 하는 줄 알고 막 119에서 그런 줄 알았더니만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5시에 그랬답니다. 저녁 때 5시. 그래서 119에 실려서 갔다 와가지고 다시 들어왔대요. 그래서 새벽에 꼭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왔더랍니다. 근데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내장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해졌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치료하는 걸 받은 걸 간증하는 소리가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벌써 10몇 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수렁에 빠진 삶에서 재기하려면 긍정적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철저히 과거를 정선하고 은혜의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핏공로로 여러분의 죄를 이미 그리스도를 인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주께서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던 것은,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주님께 발을 씻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료를 받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치료를 받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고쳐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삶을,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 정말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있던 그 여인의 그 모습을 주님은 왜 성경에 남게 했습니까? 다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는 예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골고다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은 자는 작은 아들에게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를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무엇이 잘못이었나, 지나간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이고 내가 했던 것, 내가 주인처럼 살았던 것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들어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생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에녹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함으로, 그가 왜 300년이란 말을 왜 성경에 써놨을까요? 하나님과 꾸준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지켜갔다는 겁니다. 왜 자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고 골치 아플 때도 있고, 내가 정말 내 결혼식에도 먼저 가야 되고 뭣도 가야 되고 정말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젊어서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되어보질 않아서. 바울은 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장 7절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나를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해달라는 건 엄청나게 하면서도 주의 일은 안 합니다. 이게 현실의 내 모습이에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아들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같이 지금도 하십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된 자들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엄청 좋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더라. 성령이 끌려지더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마다들처럼 정말 같이 여기 행동하고 살면 하나님은 자녀라 할지라도 엄청 싫어하십니다.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러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말씀에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나? 하나님의 마음에 올바르게 내가 예배드리고 살았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향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정말 11조를 얼마 드리고 내가 무엇을 얼마고 교회를 내가 건축원금을 얼마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은 다 갖다
전당포에다 바꿔 먹어놓고 그저 그냥 보이는 데가만 연연하고 이미 마음을 벗어 이미 딴 곳에 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벅주시옵소서.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성경으로 오늘 비추어 보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 배우고 터득하여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살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마크를 찾아내오라 하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자기를 고백하면요,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대면한 자이가 됩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와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사는 정말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을 세세토록 기록하여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처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육신을 입고 오시어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지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이 가득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치료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고 그런 모습을 자꾸 습관화처럼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아들처럼 되지 않습니다. 큰 아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말씀을 먹으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먹는 게 뭡니까? 눈으로 읽는 겁니다. 아멘하여 영광에 이르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기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신 그 예수를 입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만난 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했으면 잘못 살았구나, 정말 작은 아들처럼 그렇게 했던 거 정말 이제는 안 해야겠구나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하게 하려고 이 성경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앞에 항상 앞에 계십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심을 알았나이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런 거를 왜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가까이 계셨던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 역사를 그대로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 땅에서 그 역사를 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주님이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멈추게 하고 그 성경을 토대로 하여 그 기초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읽게 하면서 이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라 왜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래? 그래서 그거를 약 한 1시간 정도 유튜브 되는 그 유튜브인데 그거를 새벽에 이제 봤어요. 참 정말 은혜 되더라고요.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행했구나. 정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들어내려고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앞잡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사람인지라 사람은요 나를 이용해 먹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 되어질 때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상기하며 그분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